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사실 뭐 이 두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는 용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속사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 아마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터인데, 제가 좀 기초를 좀 놓아드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흔히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강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설교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THM을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제 스승이 시드니 그레이다무스입니다. 시드니 그레이다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구속사역 설교를 설교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올려놓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의 이 구속사역 설교가 소개가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인물인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켈빈에서 한 2, 3년 같이 공부를 할 때 그분이 이제 늘 이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이지만 자칫 그리스도 일원론으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 일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이 강조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구속사적 설교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학적 원리이고,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설교학적 원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일원론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의 설교학적 모토는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뉴 노멀이라고 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더니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뉴 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몰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치가 이제 강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강단에서 회복해야 될 설교가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렸던 책자를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냐면, 저희 24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의하여 적용으로 연결하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 주의, 하나님 중심적 적용,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전달을 포함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시간들이 좀 밀리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주의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설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너무나도 나에게 분명해졌다.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것들을 저기 누구 아빠한테 가서 이 말 좀 전해라. 그런데 그 아이가 가가지고 아빠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가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 생각을 전했다고 합시다. 아빠가 나중에 그걸 알면 가만 안 있겠죠. 혼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거를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의도했는데 내 의도대로 잘 전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중심적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함정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 죄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용의 측면에서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지만, 설교자의 우선적 관심은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또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이게 다 인간 중심적 설교입니다. 인간 중심적 설교. 두 번째가 이제 영예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영예란 게 뭐냐면 우리는 본문을 주의할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주의하는 신학적 또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예는 뭐냐면 그런 성경적 신학적 근거 없이 설교자가 임의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지 맘대로 본문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온 거죠. 그 신학적 성경적 근거 없이 이 영예가 우리 설교자들에게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접근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이 도덕적 윤리적 교훈 정도로만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국교회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요. 인간이 주인공이 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본문의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성경을 도덕적 교훈 정도로만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함정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주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 적용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의 목회적 도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적용은 뭐냐면 바른 적용.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뜻을 잘 드러내서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오늘날 성도와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적용입니다. 하나님 중심. 잔스탑 때 그랬어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은 사탄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교류와 연결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을 바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목회적 상황을 위해서, 또 내 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문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적용입니다. 적용을 할 때 창조적인 적용. 이 뻔한 적용을 하지 말라는, 뻔한 적용. 그러니까 뻔한 적용을 하지 않고 창조적인 적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면 그날 설교를 예측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되구나. 근데 성도들이 예측하는 정도에 머물리는 설교는 뻔한 설교가 되는 거죠. 창조적인 설교는 뭐냐면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본문의 깊은 부속사적 의미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삶의 깊은 부분을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바른 적용에 근거를 해서 창조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좀 이 구속사적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주의점을 얻게 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막연한 적용, 하늘에 뜬구름 잡는 적용. 설교는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바르면서도 그것에 근거를 해서 또 창조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 전달, 하나님 중심적 주의, 하나님 중심적 적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적 전달. 이제 이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설교학계에 소위 뉴 하멀레틱스라고 하는 이 신설교학의 바람이 불러와서 이 설교학의 이 깊이가, 학문적 깊이가 그전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설교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어떤 다양한 방향들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과해버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우리가 물론 수고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
그 수고가 우리의 설교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우리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잘 목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전달.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물론 제가 저에게 글에도 썼지만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령의 역사에만 의존하고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합동 측에서 그동안에 소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지네이션을 제가 했거든요.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의 것들과 연결시켜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을 때 주먹 불끈지면서 세게 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그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시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겠느냐? 엄마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엄마와 아이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위법과 은유법 사용인지 몰라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직위법.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은유법.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냥 버렸다가 아니고 이 배설물, 뭐뭐과 같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되 우리가 뭐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이미지네이션을 잘 사용할 때 우리의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번 학기 종강이라서 제가 좀 지금 또 이제 곧바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죄송한데 끝까지 좀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좀 여러분들 같이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강수 목사님 책을 지난번에 저에게 그리스도 중심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선물해서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한 목사님은 제가 THM도 저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고 박사학위도 저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모형론적인 설교에 대한 건데 아주 이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깊이도 있고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또 설교자들이 참고하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